네, 근현대 교회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렌트 공의회 1545년에서 1563년입니다. 트렌트 공의회는 개신교의 도전을 막기 위해서 소집된 회의가 되겠습니다. 교황 바울 3세 19차 세계 종교 대회라고도 합니다. 1598년 4월 낭트 칙령, 프랑스의 앙리 4세, 국가와 개신교와의 관계, 위그노의 예배 자유 허락, 위그노의 관직 취득 부여, 위그노에게 국민으로서 동등권 부여, 안전 보증으로 여러 곳에 군대를 배치하게 한 칙령이 낭트 칙령이 되겠습니다. 앙리 4세와 관계가 있습니다. 도르트 회의 1618년 네덜란드에서 소집이 된 회의가 되겠습니다. 칼빈파와 알미니우스파에 대한 내용인데, 이 회의에서 알미니우스를 추방하고 칼빈주의 신조를 채택하게 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제정이 됩니다. 그 회의가 도르트 회의가 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1643년에서 46년 연도를 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1644년 예배모범만, 1646년 신앙고백서, 47년 대소요리문답, 카테키즘이라고 하죠. 예배 모범만,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요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프랑스 혁명 1789년에서 99년, 자유와 평등, 시민혁명이죠. 혁명 원인의 발생은 종교적 원인인데 카톨릭 교회의 부패, 그 다음에 경제적 원인인데 성직자 계급의 호화생활, 정치적 원인으로서는 왕권의 횡포, 사회적 원인은 귀족 계급의 농민 착취. 그 결과로 위그노 예배의 자유를 허용했고 공화정을 실시해서 루이 16세를 처형했습니다. 옥스퍼드 운동, 영국에서 일어난 운동이죠.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난 영국 국교회, 성공회의 개혁운동이죠. 옥스퍼드 운동, 소책자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존 케이블 국민적 배신으로 설교를 했고 국교회 목사들이 카톨릭으로 많이 개종을 하죠. 옥스퍼드 운동은 결국은 영국 국교회를 배격하고 또 영국 국교회의 개혁을 부르짖다가 그것이 잘 안되니까 카톨릭으로 많이 개종을 하게 되는 그런 영국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운동이죠. 자원운동, 학생 자원운동, 거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거기에 헌신한 선교사들이 한국교회로 선교사로 많이 파송이 됩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운동인데 근본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자유주의의 반발로 일어난 보수신학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CC와 대립적이고 공산주의와 로마 가톨릭을 반대하고 축자영감이죠. 축자영감, 성경무어, 전천년주의, 메이첸 맥켄타이어 이런 분들이 근본주의 신학자라고 볼 수 있죠. 메이첸은 웨스트민스터 세미너리를 설립하죠.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다음 교단 분열이 촉진되고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했죠. 이 창조과학회가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침례교 창설은 청교도 목사인 존 스미스가 침례교를 창설했고 교회와 국가의 완전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전신침례, 유아침례 반대, 성찬은 기념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한국 침례교회를 보면은 좀 제세례파적이죠. 그 일반 목사가 침례교 목사가 되려면은 이 침례를 받아야 되죠. 이 완전 제세례파인데 어쨌든 침례교의 근본 설립 목적은 자유와 평등이죠. 대륙에서 그 영국 국교회 사람들한테 아주 핍박을 이렇게 당했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오면서 인권, 자유와 평등 이 중요시 하다 보니까 이들은 뭐 회중교회로 가게 되죠. 자, 구세군은 영국에서 운동한 선교 단체인데 윌리엄 부스가 창설자가 되겠습니다. 성결교 카우만 킬볼은 중심으로 형성된 교단이 되겠습니다. 웨슬리의 완전주의적 입장을 강조합니다. 웨슬리는 완전성화를 주장하죠. 1936년 성결교단이 분열되는데 일부는 안상홍 증인회와 연합합니다.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의 뿌리는 성결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61년 기성과 예성으로 나누어지죠. 회심으로 완전 성화죠. 완전 성화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판타코스탈 처치죠. 오순절회, 불세례, 성결교회, 감독정치죠. 교리, 성경무호. 근대 이후의 동방교회를 보면은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터키 정교회, 불가리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콥틱교회, 에디오피아 교회. 이름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습니다. 1869년에서 70년. 피우스 9세 교황이죠. 76명 참여를 했고 교황 수익권과 교황 무엇을 결정했고 비밀회의가 되겠습니다. 46명, 76에서 46명이 교황 무호를 부정했으면은 과반수가 교황 무호를 부정했으나 결국은 교황 무호서를 채택하게 되는 회의가 바티칸 1차 공의회가 되겠습니다. 자, 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2년에서 65년입니다. 요한 23세가 소집했고 회의 중에 사망을 했죠. 그래서 요한 바오로 6세, 친근한 이름이죠. 요한 바오로 6세에 의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출석자가 1043명, 그 다음에 2540명의 개신교, 60명의 옵서버들이 참여했습니다. 타종교와 교를 인정했고 각국의 토착화 신앙을 인정했고 2800명이 참여했습니다. 16개 문서 발행을 했고 개신교회를 분리된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각성운동 보겠습니다. 1차 각성운동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한 칼빈주의 개혁 운동이 되겠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고 독립정신을 고취한 1차 각성운동이죠. 성경 중심, 교리 중심의 각성운동이죠. 2차 각성은 찰스 핀이죠. 감정 중심이죠. 그리고 부흥회, 신앙 부흥운동, 또 감리교 중심의 각성운동이 되겠습니다. 3차 각성운동은 무디, 기획집회, 대중설교, 주일학교, 감성주의로 흐르는데 이 3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성경, 교리, 성경무호, 예배 열정, 예배가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거고 통성기도, 방언, 손뼉침, 진동 등 뭐 이러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침례를 강조하죠. 신유은사를 강조하고 성찬과 세족을 함께하고 전도 부흥에 큰 공헌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이라고 하죠. 찰스 폭스 포햄,
윌리엄 시모가 결성을 했습니다. 기성교단의 인정을 받지 못하자 교단을 설립했죠. 알미니안주의, 신비주의 신학이 뿌리가 약하죠. 우리 한국 순복음을 보면은 53년 4월 8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로 출발했습니다. 81년 5월에 교단 30주년 기념대회 후에 9월 조영기 목사가 이단 시비로 교회를 떠나죠. 그래서 85년에 조영기 목사 측에서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의 신학은 오중복음,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이런 거죠. 삼중 축복, 영의 축복, 혼의 축복, 육의 축복, 여기 삼중 축복이죠. 그래서 오중복음, 삼중 축복, 요거를 이제 기치로 내세우게 됩니다. 무교회주의, 우찌무라 간조, 창시자죠. 무교회주의, 우찌무라 간조. 한국의 김교신, 함석헌, 송두영, 정상훈, 유석동, 양인성 등이 있습니다. 자, 몰몬교, 조셉 스미스. 요 구세군 몰몬교 무교회주의 이 창시자 이름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몰몬교 조셉 스미스, 모로나이 천사의 부름을 받은 모르몬이 몰몬경을 기록했고,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일부다처를 주장하고, 자기들만 천국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곳이 몰몬교입니다. 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윌리엄 밀러, 창시자가 윌리엄 밀러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 전천연설을 주장하고 재림전에 심판이 있다고 봅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기들만 14만 4천 명의 무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의 유죄성, 예수는 유죄성, 죄가 있다. 신천지하고 비슷하죠. 14만 4천 명. 신천지, 낯익죠. 신천지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 자, 요것도 창시자가 찰스 테이즈 러셀입니다. 러셀. 반삼일체적이죠. 특별한 교주가 없습니다. 성직 계급과 11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죠. 예수의 부활은 육체 부활이 아니라 영체를 입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창조 후 7천년인 1827년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다가 바뀌었습니다. 후에 1827년에서 1914년으로 바뀌었죠. 모든 기성교회는 마귀의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를 합니다. 왜 여호와 증인이죠? 자, WCC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에큐메니칼의 3대 방향, 요거 시험에 나오죠. 지금 WCC가 통합식에서 굉장히 추구하는 노선인데 올해 입시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장 일치 연합, 에큐메니칼의 3대 방향이 확장 일치 연합,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윌리엄 템플, 에큐메니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이죠. 윌리엄 템플. 선교를 위한 교회 일치 운동. 그리고 교회 일치 운동의 목적이 선교를 하자. 이제 이런 일치죠. 과거에 장감 공의회가 있었죠. 아펜젤러 목사님하고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이제 설립한 그 감리교 장로교죠. 한국 감리교 장로교. 그래서 공의회를 만들었었는데 한 5년 정도 하다가 안 맞아서 다시 이제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일치운동을 했죠. 한국교회는. 이게 이제 확장된 형태로 WCC에서 세계교회 연합 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확장일치연합이라는 그 개념이죠. 일종의 공의회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공의회까지는 아닌데 그걸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중심의 기치를 내세우는데 뭐 좀 문제가 좀 많죠. WCC 헌장, 신앙과 직제, 삶과 봉사, 세계 선교와 복음 전도, 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운동이 WCC 운동이 되겠습니다. 세계 선교에 공을 세운 분들, 자, 인도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죠. 런던 선교회, 중국 모리슨, 하드슨 테일러, 내지 선교, 일본 예수회 사비에르, 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쳐들어온 그 예수회죠. 사비에르, 미얀마 서드슨, 그다음 미국 침례교 해외 선교회죠. 아프리카 리빙스톤이죠. 런던 선교회, 조지 스미스, 모라비아파, 남양군도 패터슨, 미국 전도회 선교에 대한 이제 이야기고,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슐레이르마허는 근대 개신교 신학의 아버지다. 자유주의 신학의 시조다. 그의 저서로는 종교론이 있습니다. 종교의 본질은 감정이다. 슐레이르마허가 한 중요한 말이죠. 종교의 본질은 감정이다. 감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근원이 주체. 인간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근원의 주체다. 헤겔은 티빙겐에서 기독교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독일 사람이죠. 기독교는 민중 종교가 되지 못한다. 절대관념론, 절대이성, 정반합의 변증법으로 유명하죠. 기독교적 유실론을 철학적 기독교라는 범실론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정신현상학, 철학개론, 법철학, 종교철학, 논리학, 이 헤겔을 비판하고 헤겔의 사상을 사상에 상당한 도전을 가한 사람이 키에르케고르죠. 키에르케고르, 그 정도 알아두시고, 리츠, 신학과 철학을 분리했습니다. 계시를 기초로 한 신학을 추구했다. 리츠. 신학과 철학을 분리시킨 교부가 있죠. 터툴리안이죠. 터툴리안이 예루살렘이 아테네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신학과 철학을 분리했던 사람이 터툴리안이죠. 리첼이 그렇습니다. 리첼이 터툴리안의 후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 바르트, 이 바르트도 좀 유명한 신학자죠. 바르트도 이번 입시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WCC 바르트 뭐 입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나치 정권에 반발을 했습니다. 고백교회를 중심으로 독일 교회 투쟁에 참가를 했죠. 성경은 인간의 저작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 이제 그 근본주의 쪽에서는 뒤집어질 일이죠. 하나님의 계시로 사용할 때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인간의 저작으로 보는 거죠. 그 근본주의나 보수 쪽에서는 유기적 영감설, 축자 영감설을 주장하는 것에 비하면 이게 완전히 이제 정면 충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 아까 헤겔에 대항한 사람이라고 했죠. 자, 엄부죠, 엄부.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습니다. 베토벤 아버지하고 거의 똑같은데 그 밑에서 자랐습니다. 성격이 좋지 않죠. 레게에네와 파혼을 했습니다. 실은 레게에네가 뭐 내가 뭐 당신 싫다 이게 아니라 이 뭔가 학문과 결혼을 해버렸죠. 게르케고르가. 그래서 자기가 그냥 파혼한 겁니다. 성격이 좀 개팍한데 그러다 보니까 42세에 절명하게 됩니다. 신학을 공부를 했지만은
목사는 되지 않았고 헤겔 철학을 연구했으나 기독교 철학에 비할 바가 못된다 하면서 헤겔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신과 인간의 부조화, 윤리적 실존을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8세기 영국과 미국을 대휩쓴 대각성 운동이 가져온 결과와 관계가 없는 것은 문제풀이죠. 이 18년도에 나온 겁니다. 작년에 나온 문제. 외국 선교회의 창설, 도덕심과 인도주의 향상, 교회와 교단의 강력한 연합, 복음주의적이고 초교파적인 활동이 일어남, 성경 반포 활발, 주일학교 운동 전개. 교회와 교단의 강력한 연합, 이것이 관계가 없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에 대한 내용인데, 근대 교회사의 3대 축을 들라면 정통주의, 경건주의, 그리고 합리주의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9세기를 산 가장 흥미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헤겔 철학이 득세하던 시기에 그것을 따르지 않고 진리는 항상 소수 안에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에 의하면 기독교의 기반은 합리성도 아니고 절대 의존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결국 신앙의 문제이며 성경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신앙인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 게르케고르가 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관계없는 것은,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죠. 그리고 연도 외우셔야 되죠. 43년에서 46년 영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칼빈주의자들 중심으로 되어 제정을 했죠. 국교의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죠. 영국 개혁교회의 신앙 및 제도와 헌법의 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교는 성경 중심이고 카톨릭은 교황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번은 아니죠. 청교도들과 영국 국교회 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제정되었다. 국교회는 빠지죠. 국교회는 청교도와 절대 같이 갈 수 없죠. 국교회 사람들이 청교도를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못 가죠. 트렌트 종교 공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종교개혁에 반대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개최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혁운동과 전도운동의 계기를 마련했다. 칠성사, 화채설교를 명확하게 했다. 자, 자국어 성경 번역. 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최근이죠, 최근. 최근 1962년에서 65년에 열렸던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자국어 성경으로 번역한다 하는 거고, 트렌트 공의회는 벌게이트 역을 표준 성경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5번 이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1546년 비오 4세에 의해 공포되었다. 주일학교 운동의 창시자 로버트 레이크스, 이거는 자주 나와서 안 나올 것 같고, 다음 중 세계 여러 나라의 NCC가 발족하도록 영향을 준 회의는 어느 것인가? 2번이죠. 에딘버러 선교회의가 되겠습니다.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의 교회사적 공헌으로 잘못 설명한 것은, 자, 경건주의 운동, 교리 논쟁을 위한 자료로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의 지도하에 기도와 명상을 하면서, 성령의 지도하에 기도와 명상을 하면서 격려, 권고, 위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 그래, 한마디로 이제 경건주의의 핵심은 교리하고 상관없다. 성경은 읽죠. 성경을 읽는데 교리를 경시하죠. 이게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리를 경시하니까 그냥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신비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좀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18세기 경건주의는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종교개혁 이전의 신비주의, 그것도 경건주의인데, 종교개혁 이전의 신비주의는 또 달라요, 개념이. 경건주의 이전의 신비주의는 굉장히 어떤 성경 중심적이고, 아주 건전했다면은, 18세기 경건주의는 이 교리를 경시함으로써, 신학적인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지문은 교리 설교보다 주석 설교를,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을 강조했고, 중세 수도원 운동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사 후보생의 교육을 강조하였고, 평신도의 위치를 높였고, 교회 정치는 장로교 정치 쪽에 가까워졌다. 4번, 찬송가를 많이 만들었고, 해외 선교를 강조하여 이들 선교 활동은 개신교 선교의 모델이 되었다. 결국은 경건주의 운동, 교리 경시, 요 키포인트만 있으면은 경건주의 운동에 관련된 지문들은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5년도에 나온 문제죠. 교회사의 시대 구분과 그 특징이 잘못 연결된 것은 16세기 종교개혁이죠. 18세기 경건주의. 자, 18세기 경건주의 맞는데 교파 절대주의 시대는 아니죠. 교파 절대주의는 19세기, 20세기 그쪽으로 가게 되겠죠. 3번 19세기는 유럽의 세속화, 위대한 선교의 세기죠. 20세기의 교회네칼 운동.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설명이죠.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18세기 미국 대각성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이며 프리스톤 대학의 총장을 지냈고, 뭐 총장을 지낸 게 아니고 총장하라 했는데 안 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총장 아니죠. 분노한 신의 소나기에 잡힌 죄인들이란 설교집과 의지의 자유 1754년 저서가 있습니다. 특히 나의 전생에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에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라는 말을 남긴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 자, 에드워드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은 이 페니실린이 막 개발될 때인데 이 페니실린을 임상에 실험을 해야 되는데 사람 인체에 아무도 지원자가 없어요.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애들이 7, 8명 많았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페니실린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 돌아가셨죠. 참 그 에드워드 목사님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요게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일찍 세상과 작별하게 된 하나의 그의 철학적 근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근현대 교회사는 사실 크게 나올 건 없고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우리 교재를 한번 한 3번 정도 쭉 읽어보시면은 제가 볼 때 요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이제 지문 중에 그 전체 문제 중에 그 한두 문제 보통 2문제 정도 나오더라고요. 2문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나올 문제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3번 정도만 읽어주시면은 일단 요 문제는 요 영역은 쉽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